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신학을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진술과 그리고 구속의 삶에 대한 권면을 배웠는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과 또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짝을 이루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바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을 제외하고는 오직 이 베드로 후서에만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당연히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9장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바울의 이름을 담고 있지만, 그 외 성경에는 오직 한 번 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만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수준에 있다, 이런 어떤 사도적 권위에 동등하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바울과 동등한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1장 1절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와 함께 배웠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표현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자신에 대한 설명에 한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종이다 하는 것을 한마디 덧붙이고 있고, 거기다가 베드로 후서에는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안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보다 두 가지가 발전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밀접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종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이지만 그러나 나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시몬이란 말을 덧붙이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시몬은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자신도 이제는 점점 죽음 앞에 임박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다는 말은 아직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인데,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14절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은 현재 육체를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멀지 않아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이제는 임종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이제 거의 베드로가 말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두 번째 편지가 되는데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서는 당연히 둘째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 둘째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과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하냐.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첫째. 둘째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결국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사도들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첫째,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도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사도들에는 누가 들으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결국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을 말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 후서에는 마치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덜어 나오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는 3장 15절에 본 것처럼 바울 서신과 같은 관계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그 장면을 본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1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어디서 이러냐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도들의 그 말을 적으려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 사건이죠. 역사 사건인 변화산 변모, 변화산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베드로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2장 20절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첫째 되고 첫째 된 자가 나중된다 말씀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관련된 사건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제 그 구약 성경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있던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발람을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롯을 등장시키거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2장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인데, 2장 5절을 보면 첫째 노아가 등장을 해요. 노아.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는 7절에 롯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게 되면 구약 시대 때 거짓된 선지자였던 발람이 언급되는데 2장 15절 부울의 아들 발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인용되면서 사건도 나오고 또 언어들도 진술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상당히 많은 구약 내용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술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들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기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장 15절은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3장 15절. 이제 사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를 잘 말하는데 3장 15절. 자, 우리가 이 3장 15절은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5절에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던 어떤 사상이나 또 바울이 갖고 있던 언어, 그 내용을 조금 참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니, 이것은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서 한 구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재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런 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익히 알고 있고 또 읽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후서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유다서와의 관계예요. 유다서와의 관계입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거의 나란히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어가 일치하거나 문장이 일치하거나 이런 이 내용적 일치를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는 유다서를 같이 이렇게 펴놓고 나란히 읽어보게 되면 이거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받든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받든가 이런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꿔 말하면 결국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는 어떤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서 공부할 때 조금 베드로후서 또 잠깐 얘기를 드리게 되겠고,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상당히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비해서 베드로전서는
구속에 대한 증언과 삶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사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베드로후서는 1장은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자기에 대한 자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다.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1장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요. 2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 이야기가 2장 전체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와 만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3장은 뭐냐면 결국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을 말하는데 특별히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날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20절, 3장 20절, 3장 10절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하면서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7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참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뭐냐면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진리에 이미 서 있었어요. 진리를 이제 막 받은 게 아니라 또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벌써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신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죠. 구약도 알고 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한 말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지금 막 읽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미혹자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 또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저주를 받을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무법한 자들이다. 3장 17절.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리고 이게 정처가 없어요. 그래서 광풍이 불면 흘러 떠내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2장 17절에 이들은 허무한 인생들이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미혹자들은 도대체 뭘 주장했길래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미혹자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먼저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 끝에 이 잔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샀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단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면 그건 기독교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을 부인하고 있죠. 첫째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부인인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혹자들은 예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라
물 없는 샘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한 예수님의 구속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가? 왜 미혹자에게 당하는가 하면 이 미혹자들이 아주 간교한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2장 1절. 멸망케 할 이자를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히. 막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다. 그렇죠? 이단의 좀 특징이죠. 두 번째, 이들은 공교하게 만든 신화와 지은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이들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 공교히 만들었단 말은 아주 기술적으로 잘, 지혜 있게 만들어서 들으면 누구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만든 이야기와, 그 다음에 2장 3절, 지은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이었던 것처럼 하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들은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이들은 음란에 가득 차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연락이란 말은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라 해서 결국은 이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명히 베드로후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글을 담고 있고 또 사도들을 그리고 유다서를 이렇게 바울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또는 미혹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망가뜨리면서 있을 때, 그럼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학.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글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나 유다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학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얘기를 해줍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주합니다. 그러는데 이 이단들은, 미혹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간교한 말 또 공교한 말로 교회를 혼란시킬 때 창조 자체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조론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강조해요. 역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실 때는 역사가 너무 길어서 관장할 수 없는,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주관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나오는데, 자, 도대체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앞에 저 거짓 미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에 이분은 구주이다. 구주.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잊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베드로 후서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구주다. 이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결국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심판을 대행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신 구세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재림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분이다 이거죠. 말씀을 주신 분. 이제 이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 이 부분 주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3장 1절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계시는 동안에 친히 하신 그 말씀도 받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할 때 바로 이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능력과 강림하심. 또 더 나아가서는 3장 1절과 4절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거짓 미혹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게 되면 베드로후서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누구냐? 또 이 말씀을 실제로 기록한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성령에 대하여 말하면서 특별히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후서의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1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유명한 말씀 들어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다시 예언은 첫째 무엇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대신에 무엇이다.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뭐냐? 성경은 첫째, 아니다가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뭡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의 뜻.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또는 바울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을까? 이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사람의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지상에서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글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다가 있죠. 이다. 바로 이 이다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1장 21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것은 성경은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장 21절 오직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첫째, 이다에서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는 안 나왔는데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닌데 사람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문법이 있다. 말이에요. 문법.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문법이 없는 책이 아니라 문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문법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문법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문법. 또 하나는 성경에 문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법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어떤 문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문학. 어떤 경우는 시라는 문학, 어떤 때는 예언이라는 문학, 어떤 때는 계시라는 문학, 이런 문학이 사용됐다. 그래서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이 있다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단순히 문학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문화가 있다. 문화. 뭐예요? 로마 시대의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가 여기에 곁들여서 그들이 입던 옷, 그들이 먹던 음식, 그런 문화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세 가지. 사람들의 말이다 한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법을 고려해야 되고 또 문학을 고려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1장 21절은 성경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성경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슨 사람의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B.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다.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문화와 문법과 문학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뜻을 보여주려고 하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C.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 이게 중요하죠. 1장 21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분명히 바울이 글을 쓰는데 베드로가 글을 때는 문법과 문화와 문법이 사용됐겠죠? 쓰고 있는데 그 글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글 속에 담아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은 성령께서 움직인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장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런 거짓 미혹자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을 많이 말해줌으로써 이 미혹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거짓된 이론들이 많고 거짓된
이단들이 많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는 것을 잘 알 때 그때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 모든 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또 배우고 익혀서 세상의 미혹을 이겨나가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